잠언서 20장 22절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제가 잘못했나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이 본문 지금 이제 나눌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엄청 멀리서 또 엄청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갔잖아요. 왜냐고 하면 그럴 가치가 있었으니까. 가서 보고는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에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하면서 후회한 게 아니라 정말 그가 도리어 감격하고 돌아왔는데요. 만약에 이 시대에 솔로몬이 어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싸들고 짊어지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 솔로몬이 그 잠시 젊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것이 잠언에 있단 말이죠. 근데요, 스바 여왕이 가는데 그 몇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며 선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 그런 정도의 정성이 아니어도요, 사실은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들이냐 생각해 보면요, 물론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런 작업을 어쩌면 신약교회가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에 대해서 잠언에 게시되어 있는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이렇게 찾아가는 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노력을 들였을 때 얻게 된 것에 스바 여왕이 막 감격했던 것처럼 더 감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보면 그러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되네요.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내 일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고 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때와 방법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상에 대한 주권, 또 보복에 대한 주권, 보상과 보복에 대한 때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상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악인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기다리니까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당하죠.
근데 의인은 믿으니까요 갈급한데 눈으로 보면 보상 너무 먼 것 같고요, 보복도 너무 먼 것 같아요. 하나님 워낙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많으셔서 사실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신 것을 돌이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복도 너무 먼 것 같고요, 또 보상도 또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보복하십니다. 여기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참다가 죽겠어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어떻게 보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악인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5절 36절에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언제 오고 의인에 대한 구원은 언제 오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 환난, 닥칠 그 보복이 언제 오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그 윗구절들을 보면 전부 다 술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술에 취해서 넘어진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요? 이 이제 죄악에 가득 차서요, 스스로 이렇게 죄악의 독주에 취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한꺼번에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판당하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 차서요, 독주가 가득 차가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데요. 그러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곧 보상의 원리는 언제일까요? 악인은 죄가 가득 차서 스스로 막 그냥 자기 그거에 넘어가지고요, 이렇게 미끄러질 때, 실족할 때 심판이 오는데, 의인은 언제 올까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36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리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요,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곧 갇힌 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무력함을 보일 때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요, 갇힌 사람 같아서 막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노인자여서요, 이렇게 그냥 뭐 자유롭게 할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지금 괜찮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근데 상황이 좋아 보이는 자나 안 좋아 보이는 자나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기 힘이 빠져 있을 그때에 주께서 참으로 오셔서 판단하신다. 다시 말하면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힘이 빠져야지 주께서 일을 하시고요, 악인은 죄가 차서 미끄러져야지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여름철이고 바닷가에 가면 사실은 이제 구조요원이라는 게 뭡니까? 물에 이제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건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핵심이 뭐라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힘이 다 덜 빠졌을 때 건져주면 구하러 간 사람이 아무리 수영 잘해도 소용없어요. 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힘이 다 빠지고 나면요, 쑥 건져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힘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시간,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보상과 보복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22절의 지금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지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파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파전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위에도 뭐 바로 위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 구절 나왔다고 그냥 위에서 해석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파 가지고요 무슨 계란찜도 할 수 있고 파 가지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파기름만 낼 수도 있고요. 그죠? 그처럼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윗구절 문단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보복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한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여러분, 이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속이는 저울이 뭐냐고 하면 고장난 저울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원죄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는 것과 남을 잴 때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원죄를 가진 우리가요 보상을 하거나 보복의 주도권을 가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나에 대해서는 무한히 너그럽고요. 남에 대해서는 무한히 인색합니다. 나에 대해서는요 무한히 긍정적이고요. 남에 대해서는 무한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내가 보상과 보복에 주도권을 쥔다고 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요 여호와 완전한 기준인 여호와가 보시면 진짜 좋지 못한 것이고 미워할 만한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직접 이 보상과 보복의 주도권 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기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원어는 좀 다른데요. 앞에 사람은 보통 성경에서 장사, 용사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힘 있는 사람 걸음도요. 힘 있다는 게 우리 한국 이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게 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건강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힘 있는 사람도요. 결국 자기 걸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좌우하십니다. 주도권 하에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뒤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한 걸음 앞도 자기가 모르는 인생이 주도권 준다고 해보세요. 준다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걸음 앞도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요.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준다고 해도 안 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이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보상과 보복의 주도권, 내 인생 전부의 주도권 겸손하게 자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주도권은 내가 월권에서 잠시 질 수는 있지만 내 거 아닙니다. 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도 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자꾸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래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맡겨드린다고 하면 자꾸 기뻐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시니까. 자, 주도권을 맡겨드림에 있어서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이란 가장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요소고요. 또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 화목제 안에는 이렇게 제사가 두 종류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원제와 서원제를 제가 좀 비교해 드렸는데, 자원제와 서원제는 둘 다 헌신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헌신하는 단계를 이렇게 자원제와 서원제인데요. 자원제는 조건 없이 헌신하는 것이고, 서원제는 이러해 주시면 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헌신은 자원제지 서원제보다 더 높은 헌신은 자원제인데요. 한국 교회에는 자원제는 없습니다. 좀 헌신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원을 잘 합니다. 사실은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자원을 하는 게 나은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서원이란 굉장히 신앙적인 행위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여기 보니까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뭐 또 달리 함부로 이 자식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이름도요, 이름을 갖다가 뭐 모세 이렇게 지었는데 완전 막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뭐 함부로 이렇게 뭐 주의 종으로 서원했달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그 후에 아이고라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덫을 놓아서 안 됩니다. 내 신앙 가지고요. 그것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서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높은 헌신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덫을 놓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주도권마저도 믿음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원이든 자원이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너무 차이가 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나를 쥐어서 자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서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서원은 하십시오. 근데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간 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하고 눈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서원은, 성경에 그런 서원은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서원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서원을 지키라는 말보다, 서원을 갚으라는 말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서원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했으면 지키지만 중요한 것은 지키라에, 갚으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저것 봐라, 저기 서원을 안 하네, 서원 좀 할 때가 됐는데,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괜히 자꾸 막 서원을 저질러요.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서원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서원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막 분위기에 의해서 막 진짜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막 헌금 안 할 수 없도록 막 이렇게 그러는 거는 정말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요, 진짜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서원 함부로 하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5장 6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어쨌든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함부로 서원하는 줄 아십니까? 7절, 이어지는 7절 한번 보시죠. 아주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누가 서원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헛된 비전이 많은 사람, 헛일을 많이 벌리는 사람, 신앙적인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비전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 속아서 헌신한 사람들 대부분요 서원 못 갚습니다. 그리고 그런 막
여러분들 꿈 이야기하는데 꿈 좀 꾸지 마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개꿈을 꿔놓고는요, 자꾸 그것이 아주 신령한 척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헛된 헛된 일들을 벌리는 사람들이 헛된 서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 하는 것이죠. 주도권 쥐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고 하지 않는 일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뭐 하나님이 야, 너 싹싹하다 그럴 줄 아세요? 싸가지 없다 그러시죠. 아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믿음에서도 주도권을 제발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신자가 서원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으로 진짜 말미암았다고 하면 하나님만큼 ADHD가 없고요. 하나님만큼 정신 이상자가 없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로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200만 명의 교인을 가진 교회를 만드시겠다고 했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서원해 주십시오.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을 듣다 보면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조영기 목사님이 60만 하는데 나는 200만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아멘. 소리 작습니다. 아멘. 정말 헛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믿음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사탄됩니다. 믿음도요, 선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제발 월권하지 마세요. 주도권을 내가 지면 나를 믿습니다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됩니까? 서원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니고요. 믿음의 영역에서도요,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리라, 이 말이 25절의 말이었습니다. 왜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보상과 보복에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잠언 20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하나님은요, 진짜 지혜의 왕이십니다. 악인들을 키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타작을 한다는 것은요, 소가 이제 이렇게 끌면요, 뒤에 타작하는 바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둥근 이런 바퀴에 막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돌 같은 게 막 박혀 있어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껍질이 다 까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껍질과 열매를 갈라서요,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고 보복할 자에게 보복하시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지한 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면, 아까도 보았지만 원죄를 가진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요, 제일 정확한 시간에 제일 정확한 방법으로 키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나누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며 봅시다. 여러분,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정말.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헛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헛된 일 뒷설거지 하느라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도권 제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제일 지혜롭고 가장 정확하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조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 여기 영혼, 이 영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둔, 내 어둠 속에 둔 등불이 무엇이냐고 하면 영혼입니다. 믿음 중요한데요. 영혼도 되게 중요한데 이 영혼이 뭐냐고 하면 이 영혼이라는 단어, 네샤마라는 단어가요. 그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번역이 있네요. 욥기서 32장 8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욥기서 32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 지금 숨결이라는 단어가 샤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여기 이제 그 엘리바스라는 그 젊은 그 마지막에 이제 욥기 논쟁에서 뒤에 이제 다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 우리 영혼을 전능자의 숨결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번역했고요. 33장 4절에도 보면요.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기운. 같은 단어인데 그냥 두 개 다르게 번역해 놨네요. 근데 어쨌거나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전능자의 숨결이고요. 전능자의 입기운입니다. 전능자의 생기할 때 그 기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요,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이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의 기운을 달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뭐냐고 하면 믿음의 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딱 믿음의 영역이 아닌데 양심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때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같이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믿음 그러는데 믿음 좋다고 하는데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 사기꾼일 확률이 높아요. 주님의 주도권이요, 내가 주님 시켜서 이거 하는데요, 양심에 위배된 행동하면 그 사람 완전 종교적 사기꾼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아까 서원을 대표로 들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전능자의 숨결이고 전능자의 기운인 우리 속에 두신 이 양심도 예민해서요, 이 양심을 버리는 순간 이 믿음에서도 파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양심에 가책 없도록,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윤동주 시인이 하는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사실 그런 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주도권 하에, 주권 하에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 보면요,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그 신앙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내 양심의 영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멋진 시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게 상관없습니다. 네, 생각날 줄 알았는데, 네. 자, 어쨌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것. 어쨌든,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이 하나님 주신 영혼의 등불, 이 양심, 전능자의 숨결에 민감한 것도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런데 이 양심이 선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믿음이라는 것을 주관이라고 했고 양심을 약간 객관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또 양심마저도 또 완전 객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요, 정말 예민한 사람부터 더러운 사람까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이 양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많이 다투잖아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다툼하는 것을 보면요, 주제는 다르지만 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까요? 물론 자기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시시비비가 끝이 나지 않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시 옳을 거, 진짜 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워낙 옳고 그름이 없다고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시비하는 것은 문제지만 시시비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선과 진짜 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이 양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나치가 하는 행동이 왜 나쁩니까? 예를 들면 일본 에서 군국주의가 막 할 때 그게 왜 나쁩니까? 그 국민들에게는 보세요.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는 순종했어. 히틀러 이렇게 그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나는 순종했어.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가 나빠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기준이 없다고 하면 나쁘다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러나 온 인류가 단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니네들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잠시는 악이 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선이 이긴다는 게 인류 역사가 나타내는 증명이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또 중요한 증명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왜 나치가 틀렸느냐?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인간 속에 두신 객관적 이게 양심이라는 게요. 이게 뭐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선한 양심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울 때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예.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인자와 진리로 번역했네요. 보통은 구약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는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바꿨는데,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성실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같은 것인데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어떤 때는요, 사랑이 많으면 공의를 위배하게 돼 있고 공의가 많으면 사람이 매정해져서 사랑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사랑과 진리가 완전히 하나로 만나는 거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자,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면서 그 중에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중에서 인자가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중에서 진리가 더 좋아요. 이럴 수 없는 것이 이 둘이 완벽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요, 우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자 이렇게 손 다 들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하나님의 인자를 잘 누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엄청 화를 냅니다. 계속 우리 요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동정하며, 서로 친절히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겸손하며, 서로 아끼라. 여러분,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한치도 위배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만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자꾸 인자를 강조하십니다. 인자가 베이스입니다. 진리, 하나님이 공의가 철저하십니다. 근데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 공의가 없어서, 아니요,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면 자기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그 공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기독교인은요, 사랑도 부족하고 공의도 부족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랑이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훨씬 많아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과 사랑은요, 너그러운 사랑은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인류에도 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럼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고통이 있기도 하고, 이런 때에 보면 그때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약자 편에 서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고 그랬는데요, 인자가 사실은 선한 양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핑계를 대도 나는 막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공정해, 난 진짜 딴 말 나 틀린 말 안 하거든 해도요, 사랑이 없어지고 있으면요, 매정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막 쪼그라들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 좀 줄어들면 막 지구가 꺼지고 숨을 쉬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루에도 얼마나 쪼그라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자꾸 쪼그라들면 돌덩어리가 되면 그게 암덩어리입니다. 진짜 영혼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혼의 등불은요, 인자함에 되게 비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게 뭐예요? 젊은 자의 힘.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느냐, 뭐가 영화로우냐? 젊은 자의 힘이 영화롭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아름다운 거는 뭐예요? 늙은 자의 백발. 그러니까 이 백발은 이제 경륜을 뭐 이야기하겠죠. 자,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게 두 개 있는데요, 젊은이의 힘은 하나님 보실 때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게 있는데요, 나이 있는 늙은이의 경륜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름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개가 확 섞이면 되겠죠. 힘도 있고 경륜도 있으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이게 뭐 같이 갖춰지기 위해서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모습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힘은 사라지지 않는데 경륜은 깊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길들인 야생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길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이 백발처럼 이렇게 그 통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온유라는 것은 희말이 없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통제되어지는 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젊은이의 힘이 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백발의 경륜처럼 산전수전 이런 막 훈련 연단을 거친 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도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될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훈련받고 나면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힘있고 정말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는 곡식처럼 이렇게 이제 겸손하고 다루심 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도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요, 참 만만치 않습니다. 원죄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도권 쥐는 게 원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어도 내가 해야 되지. 참 꼴불견이지만 그렇잖아요. 자기 판장 시켜주면 하다가 자기 판장 딱 내려오는 그날부터 딱 뒤에서 이래가지고 막 딴지르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근데 모두 그래요. 모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징계고 연단인데요. 여러분, 물론 여기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냐 하면서 아동학대할 때 이런 구절 쓰면 그 정말 성경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요, 자기한테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을 넘긴다는 게 말로만 넘겨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마리아 수녀회라고 해서 이제 그 수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 하나님 채찍과 징계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기도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솔직히 잘못했어요 한다고 해도 안 고쳐요. 면피만 하려고 하고요. 근데요, 아예 자진 납세를 하는 거죠. 주여 채찍과 징계를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문이에요. 날마다 고백하는 기도문이에요. 채찍과 징계를 주시옵소서. 근데요, 그러고 나면요, 내가 아예 이 징계를 받아서라도 내가 이 채찍을 상하게 때리는 채찍, 깊이 들어오는 매 맞아서라도 주님의 주도권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훨씬 잘 고쳐져요. 자기한테 적용해야지. 여러분, 아동학대할 때 이런 구절 쓰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가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이것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 손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보시면서요, 그들이 잠시 자기 뜻대로 너희들 징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지 맘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징계는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예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과 진리가 만나야 되지만
근저에는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진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의 거룩 정말 균형 있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훈련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찍과 징계를 주시옵소서. 주의 징계를 달게 받겠나이다. 나의 모든 주도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주도권도 또 우리 그 일상의 양심에 대한 주도권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분명히 갚으시고요. 또 우리는 진짜 힘과 경륜을 함께 가진 길들인 야생말처럼 만들어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좀 고백하면서 마음에 좀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 귀히 보시고 또 말씀 새겨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작은 일 큰 일에서 주님께 주도권 맡기고 나아갈 때 주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 한 명 한 명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아시오니 하나님 영혼 한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열방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